자,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5월 17일 주간부터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또 신부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다시 한 6월쯤으로 애들 또 실제적으로 출석하는 게 6월쯤으로 밀리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예배는 일단은 그 후로 미루도록 하고요.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새벽 찬양 운행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일 있는 그 주일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단 점심 식사 아직은 또 하지 않고 주일 오후 예배, 성가대 이런 활동들 재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결정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길다 그쵸? 지겹다 그쵸? 참 지쳐. 저도 여러분들도 참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러나 이것들도 또 다 지나갑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각오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교회의 1년 일정이 완전히 뒤엎어졌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어요. 벌써 5월인데 벌써 3분의 1은 날라갔고 3분의 1은 날라갔고요. 그리고 또 5월 시작한다고 하는데 정신이 없죠. 너무 정신이 없는 나머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이 거의 없죠.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다들 아시듯이요, 어린이 주일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주일입니다만 오늘은 저는 이 어린이를 위해서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어린이 주일은요, 1856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레오날드라는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킨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들이 그렇게 높임을 받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18세기 이후에 영국에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노동력으로 많이 투입됐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죽기도 했죠. 애들이요, 이 조그만데 애들이 8살, 9살 때부터 벌써 여자애들은 방직 공장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방직 공장에서요. 그리고 조그만 애들 있잖아요. 조그만 애들, 키 작고 아이고 귀엽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야, 너 키가 작으니까 저기 탄광에 갱도 좁은 데에도 들어갈 수 있겠네? 투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불쌍한 마음을 가졌고, 교회에서도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시작했던 것이고, 또 그 이후로도 아이들에 대한 처우는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하루에 12시간이나 16시간이나 계속 일을 했었던 것, 휴일도 없이 일을 했었던 것들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당시에 레오날드 목사님이 이 어린이 주일을 시작할 때에도 물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 처우는 많이 개선이 되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레오나르도 목사님은 이 어린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한번 품어보자 하는 그런 운동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어린이 주일과 함께 이 어린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자는 운동은 이제 결국에는 전 미국으로도 다 퍼지게 되었고, 또 미국의 신앙을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6월 둘째 주일날을 어린이 주일로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5월 5일이 또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날의 취지에 맞추어서 그래 우리 그 주에 하자. 그래서 우리는 5월에 어린이날과 근접하여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레오날드 목사님이 사시던 그때와는 완전 다른 시대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학대는 거의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잉 보호가 문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 어린이 주일이 시작됐을 때는 아이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애들은 많이 낳았으니까 한둘 죽어도 가슴은 좀 아프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린아이들 그렇게 많이 낳지도 않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린이 주일 없애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잘 대해주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대해줘야 되고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리고 우리의 손자들은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모님의 과잉 보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정말 학대는 없어졌어요. 이거는 참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이제는 과잉 보호로 이어졌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 잘 되라고 비싼 과외 시켜주고요, 온갖 연줄과 정보력을 다 동원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만들고, 또 대학에서도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다음은 제가 발췌한 뉴스 기사의 일부인데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자가 이렇게 썼으니까 일단은 저도 나눕니다. 자, 서초동에 사는 B 교수는 스카이 명문대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죠. 출신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명문대에 재직하고 있다. B 교수의 아들도 스카이 중 한 군데를 나왔다. 그는 기자에게 교수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수험생 아이를 둔 교수 사이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인맥을 조금만 동원하면 아이를 쉽게 대학에 보낼 수 있어요. 강남에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수천만 원씩 들여서 학생부에 올릴 수상 이력을 사는 애들이 많아요. 대회 참가팀 90%는 이런 식으로 이력을 만들죠. 쉬쉬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아이들끼리도 많이 공유해요. 교수들끼리 논문에 아이들 이름 올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공계열 교수나 의대 교수들은 논문에 자녀를 저자로 올려서 포트폴리오로 쓰기도 해요. 딸도 비슷한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느냐 고 물으니 B 교수가 멈칫했다. 자, 그리고 기자에게 익명으로 기사를 쓸 것을 거듭 강조하더니 그렇다고 시인했다. 교수이기 이전에 저도 엄마잖아요. 아이가 잘 되고 행복한 게 중요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정보를 동원해서 아이 입시에 쓴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내용을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리겠지만 이 동네에서는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뭐 정말 이 기자가 날조해서 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느낍니다. 참 그래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극성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능력만 되면 자녀들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모님들의 관심과 참견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요즘에는 심지어 아이들이 취직을 한 그 일자리에서도 부모들의 치맛바람이 분다라고 합니다. 부모들이요, 직장 취업하는데도 개입을 하고 이 아이들이 직장에서 처우가 막 잘못되면 막 전화하고 직장 상사한테 찾아가고 난리를 친답니다. 세상에. 과연 부모님의 입김은 자녀의 인생에 언제까지 작용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모의 입김은 사실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부모들이 간섭하게 될 때요, 자녀들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반항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의 강한 간섭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꾸 부모님들의 간섭에 반항을 하죠. 그리고 시시때때로 부모의 간섭에서 이 멀어질 만한 환경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완전히 지 멋대로 방탕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들도 거기에 지지 않죠.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계속해서 잔소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이게 어떤 자녀들은, 어떤 부모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들 시키는 대로 곧이곧대로 잘해요. 그런데 그게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자녀들은 결국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무슨 옷을 입고 나가야 되지? 그것도 못 정해요. 오늘은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못 정해요. 부모가 선택해주는 길로만 왔기 때문입니다. 자, 부모의 과잉보호가 자녀들에게 정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우리가 동물원에 가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동물원은 사실 동물들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시간 되면 밥도 주죠. 적당한 환경 속에서 잠도 자죠. 위협하는 존재들이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와주니까 심심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동물원에 가보면 동물들이 많은 질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원에 가보면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부산에 있는 동물원에 갔었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있답니다. 이야, 호랑이가 있네. 호랑이를 딱 보러 갔는데 호랑이가 바로 우리 앞에서 왔다가 우리를 쳐다보면서 왔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 호랑이 이거 서비스 좋네. 그런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10분이고 30분이고 계속 우리 앞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이 정형 행동이라는 거예요. 동물의 정신병이라는 겁니다. 계속 가두어져 있어서요, 동물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동물들은 계속 먹이를 받아먹다 보니까 사냥하는 법도 잊어버립니다. 홍학 같은 새들은요, 어미 새들은 날지 못하게 깃털 일부를 뺀대요. 뽑아버린대요. 그럼 못 난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새끼 홍학들은 이거 안 뽑아도 못 난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과잉보호만 받다 보면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줬는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뭔가 진득하게 하는 게 없고요. 자꾸 뭔가가 시도했다가 안 되면 금세 포기하고 또 다른 거 시도했다가 또 포기하고 결국엔 부모가 이뤄놓은 재산들의 큰 타격만 주는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 키웠구나. 이 아이가 날지 못하는 새, 사냥을 못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렸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스스로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라 라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친다면 우리 자녀들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우리의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거기에서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지고 지으신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세상에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구를 오래 쳐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당구공을 어떻게 탁 치면은 요게 탁탁탁 쓰리 쿠션을 딱 먹어가지고 탁 점수로 이어질지 길이 보이죠. 그게 길이 보인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때쯤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마땅한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 우리가 가르쳐야 할 마땅한 길,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을 계속해서 염려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기술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들은요, 점점 그 가치가 적어져가고 있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정보는 점점 쌓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정보들 달달달달달 외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금방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금방 알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학이 더 발달하게 되면요, 외국어 못해도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주는 기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한마디 하고 얘기하면 바로 이게 통역이 됩니다. 벌써요. 자, 그리고 계산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산 못하는 거요. 계산기 몇 번 뚝뚝뚝 두드리면 금방 답 나오잖아요. 벌써 우리는 과학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공지능 더 발달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세돌, 우리나라 세계에서 바둑을 가장 잘한다는 이세돌도 못 이기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지금 우리가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겁니다. 이것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들의 이 노력 대비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게다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정말 착하고 세상에서 정말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하면요,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범죄자라고 하면요, 옛날에는 못 배우고 무식해가지고 막 사시미 들고 다니고 이런 거나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자기 배운 지식을 가지고요, 얼마나 나쁜 데에다 많이 쓰는지. 그런데 이 머리를 가지고요,
너무 나쁜 데 쓰는데 너무 교묘해서 아직까지 붙들리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무식한 사람들이 무식하게 행동하고 해서 많이 잡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이 범죄자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똑똑한 사람들이 더 범죄자가 많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점점 더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제대로 된 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가르침들이 결국 우리를 이 땅에서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인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횡재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기껏해야 100년 잘 먹고 잘 사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뭘 하라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부분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했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길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마땅한 길을 가르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길은 물론 성경 말씀이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성경의 이 저자 직강의 진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면 그 이후에는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제는 걱정할 이유가 이제 많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선생님을 붙여줍니다. 수능 잘 보게 해주는 쪽집게 가외 선생님, 이런 학원 선생님, 아니면은 이 학생 기록부 정말 아름답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만나잖아요. 그렇게 주면은 이 만나게 해주면요,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걱정을 안 하죠. 왜요? 돈 많이 줬고 이 선생님 능력 있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냥 좋은 성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도요, 한 번은 이 토플 학원을 갔었는데요. 유학을 준비한다고 토플 학원을 갔었는데 이 학원은 되게 비싼 학원이에요, 진짜.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 토플 성적을 단번에 올리려면은 거기를 꼭 가야 돼. 그래서 서울에 갔었어요.
서울에 가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2달을 했는데요. 한 달을 했습니다. 한 달을 열심히 했었는데 진짜 토플 시험을 딱 보러 갔는데요. 시험에 내가 공부한 내용이랑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뭐야? 야, 나 이거 공부했을 때 이거 답은 A였는데? 그리고 답을 딱 봤더니 답도 A였어요. 똑같았어요. 이게 그런 겁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요, 그냥 답이 그냥 딱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쪽집게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쪽집게 선생님이 있는데 누가 이 인생의 쪽집게 선생님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생님이요, 가장 좋은 조언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직접 지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당연한 얘기 하시네.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당연한 얘기죠.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예,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고 할 때에 이 가르치라 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2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훈련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만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되냐?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은 무엇입니까? 훈련은 힘이 드는 겁니다.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있죠. 피 흘리면서 훈련하지 않는 군인은 전쟁에서 피 흘리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고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훈련하지 않는 자녀들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부딪히게 되면 뻥뻥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말씀을 읽게 하고요, 암송시키고 기도시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게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자꾸 훈련시키면 결국엔 이들의 심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커서요,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째로요, 여기서 또 가르치라는 말의 2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봉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봉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 전부 다 목사 만드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욕심과 계획대로 짜여진 코스에 맞추어서 자녀들 잘 자라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일까요? 2번째이죠. 우리 부모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자리에 쓰여지도록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봉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쓰실지 부모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레이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없이 그냥 부모의 계획대로만 막 애들을 갖다가 막 때려 박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목사로 만들고 싶은데 야, 너는 공학도가 되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정말로 사업가로 만들고 싶은데 너는 내가 기도로 낳은 아이니까 꼭 목사가 돼야 돼,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들을 향한 욕심 내려놓아야 되죠. 부모가 고생했으니 자녀들은 좀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 자식들을 향한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너는 엄마 아빠처럼 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마음에 자꾸 아이들을 달달 볶지요. 하지만 그런 욕심들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아이들이 나아가야 하는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해주고 또 경험시켜주는 건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욕심내고 고집 부린다고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다 따라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 부모님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그저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예화로 설교가 정신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아주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훈련시키면서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분명 우리 아이들은 커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서는 나는 아직도 자식들을 안 낳았으니까 괜찮아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자녀들을 낳으면 꼭 그렇게 하세요.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의 욕심이 생기나 안 생기나 봐라, 이것들아. 생기지. 자, 그리고요, 우리 할머니도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실 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품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훈련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바람은 점점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드리는 자세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우리는 부디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워내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훈련하며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여서 이 세상이 정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헌신하는 자들로 더욱더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 자녀들이 가득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대를 이어가면서 대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